오늘 읽은 말씀은 요엘서의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요엘서는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은 예언이요 종말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언제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온다는 것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알파 오메가 그럽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무리도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들었다, 장마가 났다, 태풍이 불어온다, 지진이 난다. 지금 우리가 어제까지 듣고 들어온 그 뉴스만 해도 얼마나 가슴 떨립니까? 두렵고 얼마나 괴로움이 큽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여러 징조 중 하나입니다. 그런 거로 이것을 보면서 주님의 종말이 가깝다, 재림이 가깝다, 이 세상의 끝날이 가깝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서는 세상 종말, 세상의 끝날을 예언합니다.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살이의 고난도 끝난다. 역경도 끝난다. 질병도 끝나고 슬픔도 끝난다. 죄인으로서의 생활도 끝난다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요. 세상은 종말이 오지만 천국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 내가 약속으로 받았던 것, 내가 그렇게 마음속에 그리면서 살았던 천국의 삶이 열린다. 그것이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 것은 다 끝나지만 나에게 약속되고 내가 받아야 되는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소망 중에 갖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무엇을 심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불신앙을 심판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와 그 모든 졸개들을 심판하시는 게 심판의 날의 성격입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들은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인내와 소망 중에 살고 있는 그 믿음을 성취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심판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의 영생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행복하고 복 있는 영원한 삶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세상의 종말인가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없어지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 우리를 영접하여 영원토록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을 예언하셨어요. 그 메뚜기 재앙을 상징으로 해서 세상의 종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그 재앙에서 살아남게 되고 재앙 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예언이지요. 모든 사람들, 이방 또는 죄인, 사단의 종들은 아주 깨끗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절을 당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나라에서 거룩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쫓겨났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실락원 그래요. 주님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단어로 쓰여지느냐 하면 복락원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낙원,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다시 얻게 되는 날, 그게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받아야 될 심판이 은혜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소망 중에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은 언제죠? 주의 재림하시는 날, 세상 끝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 그날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날은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단 말이죠. 반드시 그날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원어에서 보면 이거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있는 그날, 그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날이 온다는 의미로 그날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이 온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어떤 은혜입니까?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 비슷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그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신다고 표현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렇게 표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도착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표현하세요. 오늘 본문이죠. 그날의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여 살게 된 것처럼 어디에서 살게? 산들이 단포도주를 내는 곳, 그리고 젖을 떨어뜨리는 곳으로 가서 너희들을 살게 해 주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은 언제 들어갔어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가나안 땅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곳이에요. 춥고 더운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짐승이 많았던 곳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편하고 풍성하고 넉넉하지 않았던 곳이 어느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 속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는 부족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주림이 없어요. 헐벗음이 없어요. 병들미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오직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평화가 영원토록 넘치는 그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18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과 같이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모든 것에서 넉넉하지 못함이 없다. 거기는 완전하다. 거기는 풍성하다. 거기는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세상이 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아니하고 헐벗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늘 저식 흐르고 꿀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유다 시내가 물을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고 말해요. 이게 생명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가물면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홍수나도 못 마시는 거예요. 샘물도 아무거나 먹으면 또 오염돼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선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흘러나오는 물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물, 생명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우리가 영원을 산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들을 여기에 열거해 놓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구원의 물 생명수만이 흐르고 있는 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시딤 골짜기라는 말은 아카시아 골짜기 또는 가시나무 골짜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골 골짜기,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게 시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정말로 부족한 것도 모자란 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거기서 죄를 짓자마자 우리가 쫓겨났어요. 쫓겨나자마자 죄 지은 아담과 하와 인류들이 살아가는 땅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거기에는 뭐가 나고 뭐가 난다고 그랬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난다고 그랬어요. 시딤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 쫓겨난 죄인들의 세상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시딤. 거기가 가시나무 골짜기, 아골 골짜기, 거기는 전부 악함, 아카시아만이 가득한, 그러니까 에덴 동산 창세기적 표현으로 말하면 무슨 나라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저주의 땅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게 시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시딤 골짜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딤 골짜기 같은 가시나무 엉겅퀴의 저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싹 풀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딤 골짜기 같은 곳에서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의 저주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취하여 먹으면서 영생을 살게 하신다고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딤은 메마른 곳이에요. 죄가 있다는 뜻이죠. 죄가 있는 곳에서는 마름이 있어요. 가뭄이 있어요. 시들미 있어요. 병들미 있어요. 그 시딤 골짜기에 뭐가 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나와요. 마시는 자는 살아요. 바르면 살아요. 에스겔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나무들이 소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무 이파리와 열매들은 약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으면 사는 거예요. 죽었던 자도 소생하는 거예요. 다시는 병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예언을 했잖아요. 그게 여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고기가 생겨나고 나무들이 생겨나고 잎을 바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것을 먹으면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시딤 골짜기, 아골 골짜기 같은 엉겅퀴와 가시의 저주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옮길 때마다 찢기는 거예요. 옮길 때마다 핥히는 거예요. 옮길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시딤 골짜기까지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의 나라, 생명의 물이 흐르는 천국을 이루어 살게 해주신다고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믿음으로 환난 시험 세상을 이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누릴 축복이 이렇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신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앞으로 남은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시험을 대적하여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또 다른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는지 아세요? 믿음을 지킨 자들의 나라예요. 그리고 천국의 또 다른 이름은 이긴 사람들의 나라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긴 자들에게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 믿음 지킨 성도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냐? 환난 시험, 세상 마귀의 시험을 이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까지는 왔는데 천국까지는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교회까지는 왔는데 교회에서 믿음 생활에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못 지키는,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표적으로 그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누가 못 들어가요? 모세가 못 들어가요. 믿음을 끝까지 못 지켰어요. 이기지를 못했어요. 자기 분을 못 이겼어요. 성질을 못 이겼어요. 교만을 못 이겼어요. 그 바라만 보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간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까지는 와도 천국까지는 못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분명히 광야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뱀에 물려 죽고, 그 쳐다보라는데 안 쳐다봐서 독이 번져서 죽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고, 주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죽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말씀을 따른 사람들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교회 생활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승리한 사람, 교회 생활에서 승리한 사람,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날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그날의 축복을 소유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일 맡았잖아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다시 와서 계산하잖아요. 갑절로 남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아주 중요한 원리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성도 생활 잘 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직분에 착하고 충성된 삶의 열매를 거두셔야 돼요. 그래야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인하여 받은 저주를 하나님이 다 폐하신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신 엉겅퀴와 가시떨무의 저주를 다 제거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물을 흘러보내셔서 그들로 먹고 마시고 안식하여 살게 해주신다는 걸 약속하지요. 그 다음에 19절로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믿음 지키고 믿음을 지켜 승리한 성도들은 천국의 영생을 누리지만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죄인이지요. 불의한 자들이지요.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시는가를 19절에서 기록해요. 잘 보세요. 그러나 그래요. 그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18절과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애굽은, 그러나 에돔은 그렇게 표현해요. 애굽과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 불신자들의 대표적인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그랬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라죠?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한 430년 동안 뭐 했어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그게 마귀의 원수죠. 마귀 대장이죠. 그걸 애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와도 마귀는 쫓아와서 괴롭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마귀가 괴롭힘이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아시죠? 믿음 지킬 수 있었나요? 예배할 수 있었나요? 기도 생활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 그들을 노예처럼 해서 그 고된 일을 하는데 날마다 더 고되게 하려고 진흙을 이기는데 거기다 뭐를 썰어 놓게 만들었어요? 별을 썰어 놓게 보셨어요. 여기 그 전에 벽돌집 지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전엔 뭐 신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이기고 거기다가 볕단을 썰어서 이렇게 넣고 발로 이렇게 포착포착 이게 여기 다 뱀니다. 쩍쩍 금이 갑니다. 그 일을 성경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기 나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남자는 다 버리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살려두지 않아요. 살생을 일삼듯 했어요. 돈 주고 팔아먹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그게 애굽이에요. 그 애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황무지가 되겠고. 애굽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거기에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황무지처럼 만들어서 없애버리겠다고 주님이 교훈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에돔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가는 길을 회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구원받기 전에 마귀들이 우리를 다스려요. 구원받은 후에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요. 에덴 동산에 뱀이 와서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 예수님 잘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와서 자꾸 시험을 걸어요. 우리들을 자꾸 미혹을 해요. 우리들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말씀 못 지키게, 예수님 못 따라가게, 다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사상을 가지고 세상적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요. 은광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믿음을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살기 쉬운 복음, 가짜 복음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손붙들고 가기 편안한 복음이 많은지 아세요? 그걸 싸구려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짜 은혜예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덫을 놓는 거지요. 그런 마귀 복음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듣고 예수님의 복음 지키고 예수님의 복음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마귀 복음 따라가면 안 돼요. 가짜 복음 따라가면 안 돼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복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지난주인가 MBC에서 얼마나 크게 2주째, 3주째 방송을 했잖아요. 그 마귀 복음이죠. 사탄 복음이죠. 정명석이라고 하는 인간은 또 이단했는데 또 나와서 또 잡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애굽과 에돔과 같은 마귀 역사들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마귀는 우리를 종삼아서 죄 짓는 일에 사용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실족하게 만듭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게 애굽과 에돔이에요. 애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다스리던 마귀 대장이고, 에돔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했던 사단의 무두머리고,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들이 되리니, 아무것도 못한 사막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황무하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자가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지옥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뭘 요청을 해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게 적셔다오. 그 긍휼, 은혜, 자비가 아무것도, 햇빛도 없고 달빛도 없고 이른 비도 없고 늦은 비도 없고
싹을 내는 것도 없고 자라는 것도 없고 열매 맺는 것, 황무한 곳이 되게 해 주리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들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어서 재앙을 내려버리신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인 삶에 회방하지 않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귀중한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무죄한 피를 흘렸다. 포악을 행하고 무죄한 피. 어린애 태어나자마자 왜 죽입니까? 그 왜 죽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회방하는 게 피가 안 흐르는 사망이에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핍박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핍박하시면 안 돼요. 저 북한 땅이 지금 뭐 흘리고 있어요? 에돔처럼 무죄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중국이 뭐 하고 있어요? 무죄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아시아 다른 이방 종교를 가진 나라들, 중동 무슬림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무죄한 피를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뭐? 유대교라고요? 십자가 붙였다고요? 유일신앙이라고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히잡이 극가는 무게 뭔데 그거 안 썼다고 패 죽입니까? 여자로 태어난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아니 그 여자들은 왜 글 배우면 안 됩니까? 직업 가지면 안 됩니까? 여러분, 가난한 것만도 서럽고 아프고 괴로운데, 아니 세상에 8살에 결혼이라니요. 12살에 결혼이고 13살에 애를 낳아야 된다니요. 그것도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 받고 또 팔아먹어도 팔려가야 된다니요. 이 무죄한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려야 됩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 황무지를 만들어버린다. 그들을 지옥의 형벌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주님은 말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이 맺으면 그냥 오늘 성경대로 이해하기 쉬우면 구원받은 성도는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지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살기에 가장 악한 조건에 버려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마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나도.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교회 다 당신이 저주했잖아. 교회 다니면서 저주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찌했든지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블레싱맨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복을 빌어야 돼요.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서 뭘 빌으라 그래요? 평안을 빌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축복을 비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신랑이 괴롭히세요? 축복을 좀 비세요. 어렵지만. 자식 축복을 좀 비세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예화를 들을 때마다 한마디씩 드는 농담이 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훈계를 해도 복 있게 훈계하셨는지. 코가 이만큼씩 나왔잖아요, 옛날에. 가래떡처럼 먹고 살았잖아.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다 보고, 휴지도 그때는 많지 않을 때니까 치마폭 아니면은 누런 세멘텍 보대기 같은 거 갖고, 또는 호박잎 하나 뚝 따가지고 코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흥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 흥하라. 거기다 뒷얘기를, 흥해라 이놈의 자식. 빌어먹을 놈아 흥해라 그러셨다니까. 호박잎을 갖다 대고 흥하라 그러셨어요. 그 뻣뻣한 거 세멘포대 껍데기를 갖다 대고 흥해라. 하여튼 뭐든지 흘리는 코만 보면 갖다 대고 흥하라 그러셨다니까. 헤어질 때도 멋지게 헤어졌어요. 선남선녀들이 연애하다가 갈 때 가다 그냥 세 발짝도 못 가서 콱 꼬꾸려서 되자, 이런 거 안 했어. 뭐라고 그랬어요? 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여튼 늘 그랬어요. 얼마든지 큰 원수를 봐도 뭐라 그래, 잘 먹고 잘 살으래. 잘 먹고 잘 살으래.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약속하셔요. 너를 축복하면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리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발 언어 바꿉시다.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따라하시. 자기 머리에 손 얹으세요. 축복하세요. 머저리 못난 거, 뭐한 거, 이런 거 했던 거 다 회개하고 지금부터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너는 큰 복을 받을지어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솔직히 말해봅시다. 내가 날 한 번도 축복해 본 적이 없었다. 자식을 키울 때도 그만 울어. 이런 거 하지 말. 복이 있을지어다. 젖잘 먹는 복이 있을지어다. 건강한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빌어야지. 복을 빌어야지. 좀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어도 뭘 빌어? 복을 빌어야지. 복을 빌어야지. 우리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새집 갔다고 그런 거기다 뭐 선물 갖다 주는데 아주 글귀는 어마어마해. 이 집에 들어온 이마다 평안. 이런 걸 해놓는데 사실은 우리 입에서 평안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나를 축복하셔야 돼요. 나를 내가 축복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축복해야 합니다. 내 가족은 내가 축복해야 합니다. 내 교회는 내가 축복해야 합니다. 내 나라는 내가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무슨 통로? 축복의 통로. 나는 무슨 통로? 축복의 통로. 내가 무슨 통로? 축복의 통로. 오늘부터 이렇게 얘기할게요. 환난 시험 많다고 징징 울면 당신이 환난 시험의 문이 돼서 그렇다고 내가 막 꾸짖을 거야 앞으로는. 축복의 통로가 축복을 하는데 내가 내 집을 축복하고 내 가족을 축복하고 내 나라를 축복하고 내 교회를 축복하는데 내게 부흥 안 되는 교회 가보면 교인들이 그 교회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축복을 안 하더라. 성도들 축복을 안 하더라. 나는 무슨 문? 축복해. 나는 무슨 통로? 큰 소리를 해봐. 나는 무슨 통로? 축복의 통로.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손 얹고 다시 한번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한대로 될지어다.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잘 될지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오늘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축복의 통로예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예요. 내 집안에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질환 때문에 걱정, 근심, 머리 아프고 골 아프고 가슴 아픈 짓 하지만 축복의 통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아멘. 유다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끝까지 믿음 지켜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누구를 생산하죠? 유다 지파에게서 이스라엘의 홀인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누구를 낳기까지? 예수님을 낳기까지.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지만 그날에는 유다 지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요. 모든 교회가 장로교회가 다 남는 거 아니에요. 침례교회가 다 남는 거 아니에요. 감리교회가 다 남고 성결교회가 다 남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믿음의 공동체만 남아요. 예수님 낳기까지 예수님을 낳는 일에 쓰임받은 유다 지파만이 마지막에 남아요.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낳기까지? 예수님 낳기까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전능 믿어서 내 소원을 이루기까지가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님을 낳기까지.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믿음 지켜 섬긴 유다만이 들어가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영원이라는 말과 대대라는 말은 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가리켜서 무한 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늘나라의 삶은 무한대예요. 끝이 없어 영원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리로다.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다와 예루살렘만이 영생의 삶을 살리라. 여러분, 교회 나오셨습니다.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생 얻은 사람, 영생을 누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사망에서 옮겨 뭘 얻는다고 그래요? 생명, 영생을 갖는 거예요. 교회 다니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초보적인 복이에요. 영생, 영원을 사는 은혜.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도 유다 지파만이 받을 복, 예루살렘 성만이 받을 은혜, 그게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있겠고 대대에 있으리로다. 그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20절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그게 그날에 생기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할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로다. 너희가 피 흘릴 때, 핍박받을 때 내가 건져주고 살려주는 게 아니라 순교하게 만들었지만, 그날에는 안 갚아주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갚아주리니, 그날에는 내가 갚아주지 않고 내버려 둔 것 같았지만 오늘은 내가 갚아주리니. 그래서 마지막 날은 무슨 날이에요? 갚아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 보응하는 날. 여러분, 맡겼던 주인이 다시 돌아와요. 그게 계산하는 날인데, 그 계산하는 날 착하고 충성되게 산 사람들은 뭐 하셨어요? 갚아주셨어요. 더 있게 하셨어요.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더 주셨어요. 더 소유하게 하셔서 갚아주는 날. 그래서 심판날,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날이라고? 갚아주시는 날. 갚아주시는 날. 여러분, 믿음 지킨 거 갚아주셔요. 헌신한 거 갚아주셔요.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심은 대로 갚아주셔요. 면류관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알고 고백했어요. 내가 이제는 달려갈 길을 다 왔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후로는 내게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아나니. 갚아주시는 날. 여러분, 이 날이 있어요. 유다가 돼서 갚음을 받을 것인가? 에돔과 애굽이 돼서 갚음을 받을 것인가? 갚아주신다. 내 환난 받은 거 갚아주신다. 나 핍박받은 거 갚아주신다. 내가 믿음 지킨 거 갚아주신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모든 것 다 드려서 섬긴 거 갚아주신다. 이웃을 구제한 거 갚아주시고 이웃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전도한 거 다 그날에 갚아주신다. 여러분, 갚아주시는 날이 될 것인가? 복수하고 징계받는 날이 될 것인가를 확인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그날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갚아주신다. 힘드세요? 어려우셔요? 시험거리가 참 많으세요?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세요. 얘야, 소망 중에 인내하거라. 그날에 내가 갚아준다. 환난 중에 참아라. 어렵고 힘들지만 주의 일에 더욱 힘쓰거라. 내가 그날에 갚아준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날에는 내가 드디어 너희에게 갚아준다. 약속한 걸 완전히 다 성취하고 이루어서 내 것을 삼게 해준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들을 오늘 소망 중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믿음 지킨 것을 복으로 받게 해주시고 면류관으로 받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거기 본문 가운데 보면 갚아주는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가 아픔 당할 때 나 때리는 놈 갚아주세요. 날 괴롭힌 자 갚아주세요. 우리는 복으로, 그들에게는 재앙으로, 심판으로. 우리는 복을 쌓지만 그들은 머리에 숯을 쌓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날에 머리에 쌓은 복을 우리는 면류관으로 받고 그들의 머리에 쌓이는 숯은 불화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불심판이 되는 거예요. 거기 계속해서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곳 이름이 뭐예요? 시온이에요. 시온성의 다른 이름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다. 여기는 우리에게 주신 나라니까 인간 세상에 하나님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시니까요. 시온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장차 가서 어떻게 봬요? 거기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만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종말의 마지막 심판을 거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시온 백성. 여러분, 우리가 시온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외국인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시온에서 영혼을 보내는 시온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성도들을 구약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시온의 백성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장차 가서 살 나라를 구약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이라고 불러요. 이건 유럽에 있는 성 아니에요. 이건 안시성 아니에요. 그 시온성에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임재하고 계신다, 거주하고 계신다. 우리는 마지막 그날에 시온의 백성이 되어서 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온의 삶을 살게 하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천국은 죄에서 자유를 얻고 거룩함을 가지고 영원을 사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나라니까? 거룩한 나라. 누구만 간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거기 거룩한 길이 있으니 거룩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살이 교회 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성화되는 믿음 생활 그렇게 표현해요. 교회 다니면서 성화 안 되면 그 믿음 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에 열매가 있다면 성화되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조차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안에 속된 것이 많은지, 가증한 것이 많은지, 속이는 것이 많은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책을 봤더니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 대해서 논평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만을 훔치는 도둑놈들. 제가 충격받은 표현이에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성도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뱃속을 채우려고 한대요. 거룩한 척하고 뭐 좋은 척하고 뭐 믿음 있는 척하고 웃고 헤헤거리고 아름다운 말 다 갖다 단어 집합해서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만을 훔치는 도둑놈들이라고 그랬더라고. 사기꾼들이라고 그랬더라고. 거룩한 백성만이 거하는 거룩한 나라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거룩한 나라예요. 누가 간다고요? 거룩한 이들만이 갑니다. 참 많습니다. 이 시대에.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후임을 받아서 목회를 다 인수해. 정말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속 안에 사악한 것이 악한 것이 가득하면 이거 어떡할 노릇입니까? 간도 주고 쓸개도 주고 다 줄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꼭 믿으면서 사십시오. 나는 무슨 통로? 축복의 통로. 오늘부터 가장 많이 내가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나를 축복해야 돼. 내가 나를 축복해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우리가 주는 말도 축복, 표정도 축복, 교제도 축복, 축복 속에 삽시다.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 나의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믿음 지킨 것과 주의 일에 착하고 충성되게 산 것에 대하여 갚아주러 주님이 오신다. 그게 천국이다. 그게 마지막 날이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갚아주시되 뭘로 갚아주세요? 심판과 재앙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날을 하나님 뭐로 갚아주세요? 영생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꼭 주 안에서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갚아주러 오실 때 면류관을 들고 오는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상급 들고 오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날에 대한 주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언에 합당하게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고달파요. 그러나 투정되지 맙시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갑시다. 즐거움으로 갑시다. 감사하면서 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신비에 잘 새기셔요. 이 시간에는 꼭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축복해 봅시다. 내게 필요한 이것저것만 달라고 하지 말고 축복해 봅시다. 나를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해 봅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알아주는 사람 없지요. 그러나 내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날에 갚아주러 오십니다. 갚아주리니 갚아주리니 심은 대로 갚으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믿은 대로 갚으십니다. 주님 갚아주십니다. 다 같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엘서의 마지막 끝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마지막 날에 내게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장차 거할 땅은 천국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갚아주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에 대하여, 헌신에 대하여, 충성에 대하여, 환난과 시험과 핍박받음에 대하여 내 하나님이 갚아주러 오심을
기억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핍박 중에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갚으실 줄 믿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옵소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왜 오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갚아주러 오시는 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에 대하여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지킨 대로 갚아주시고, 환난 시험 핍박당한 것 갚아주시고, 주님 때문에 욕먹은 것도 갚아주시고, 갚아주실 하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